1980년 10월 26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베드로 후서 1장 1절서부터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사도라고 하는 말씀은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 베드로를 보냈는고 하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의 형체를 쓰시고 오신 그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이와 같이 말하지만 실제상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체의 형태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르니까 이상하고 큰 돌만 있어도 거기에 위압감이 있어서 아마 이것이 신인 모양이다. 여기다 복을 빌면은 복을 주겠지. 나이가 먹은 많은 그 큰 나무만 보아도 아마 이것이 무슨 하나님인 모양이다 해서 나무를 섬기고 이상하게 묘하게 깎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울긋불긋하게 칠해가지고서는 사람의 마음에 이상한 감을 일으키게 해서 이것이 신이다 하고서는 이와 같이 섬기니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지 못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의 몸을 쓰시고서 세상에 오셔서 33년간 인간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시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심부름 노릇하는 일하라고 베드로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심부름을 보낼 때에는 베드로에게 가지 못할 때 보내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줄 리가 없고 분명히 갈 수 있는 곳에 가라고 했고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를 심부름으로 종으로 보낼 때에는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먹어야 할 것도 알고 입어야 할 것도 알고 가서 일할 때에 쓸 돈도 알고 거기에 가서 쓸 수 있는 마음도 알고 힘도 알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주시면서 보내는 것이지 그냥 보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왜 시몬과 베드로 이 두 가지 이름을 썼는고 하니 시몬은 육체로 받은 이름이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에게 받은 거듭난 자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 오늘날 천주교 교인들이 천주교 애들에 가서 영세를 받으면 영세 이름이라 해가지고 베드로니 시몬이니 무슨 마리아니 뭐냐는 이런 이름을 주는 것은 여기에 같은 원리가 있는 것인데 본래 믿기 전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믿은 다음에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이 축복받은 이름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서도 이 베드로가 시몬 육체의 생각을 써먹을 것 같으면 항상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하라고 하는가? 응? 이런 일을 내게 왜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보내는 일은 베드로라고 하는 중생한 영혼으로야, 성령을 따라 사는 중생한 신자로야 이것을 받을 수가 있지. 사람으로 난 육체와 혈육 가지고 나는 이것만 가지고는 결단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들을 요한복음 20장에 볼 것 같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는데, 살라고 보냈는데 무슨 일을 하라고 보내는 거 하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을 하게 하려고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일을 하게 하려고 보냈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무슨 4대 성인이니 무슨 성자니 이와 같이 하지만, 거룩은 하나님께만 붙은 것이지 하나님만 거룩이지, 인간들이 말하는 성자 붙는 이것은 인간 정도의 성이고 거룩이고 하나님께만 거룩한 것인데, 거룩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이 거룩이요. 속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속되다 하니까 아주 형편없이 못된 걸로 생각하지만 평범한 것을 속되다고 합니다. 이 세상적인 것, 평범한 것, 육체로 맞고 육체로 할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속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이 거룩한 일은 육체를 가지고는 전혀 맞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은 도저히 생각 밖의 일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신자라도 왜 거룩한 일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고 하니,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름, 성령을 따라 사는 일 하지 아니하면 못하는 것인데, 성령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으로 옳게 여기는 자에게, 이 말씀을 옳게 여기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옳게 여기는 자에게 성령을 주는데, 이 성령은 우리 마음의 감화와 감동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있어서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 베드로는, 보내심을 받은 베드로는 여기에서 2절에다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은혜와 평강을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갈아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해야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 안 것만큼, 예수님 안 것만큼 은혜와 평강을 더 받아 나가신다. 베드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항상 은혜와 평강을 받았는데, 그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받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 은혜와 평강을, 평강은 편안한 마음인데, 편안인데 어떻게 해야 편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은 것인가? 하나님을 믿어도 마음이 편안이 없고 말 한마디를 들어도 마음이 복개해집니다. 마음이 복닥지를 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이 또 나고 또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일만 보아도 견딜 수가 없이 마음이 볶이고 심사가 뒤틀리고 맙니다. 은혜와 평강, 반드시 은혜는 편안한 자리에 있는 것인데 편안을 잃어버리면은 은혜까지 잃어버리고 맙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번 화내는 일, 마음 상하는 일, 섭섭한 일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만 뺏어갈 것 같으면 은혜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연구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상할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화가 날까? 속상할 일을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주고 근심 걱정할까 하는 그 근심 걱정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안 줘서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은혜와 평강, 편안한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찬송 한 장 보십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합니다. 내가 괴로움 당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아니합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축복을 받아서 잘 되고 편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기를 얼마나 원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인데 우리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사소한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편안을 만들 수가 있고 복을 만들 수가 있고 유익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을 믿으면 마음이 편안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현대의 손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주의 형편의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손해요, 어려움요, 난처한 일이지 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이것을 유익하게 손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편안치 못하는 거니 말 한마디에 그럴 수가 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 연단시키고 내 마음 덕을 쌓고 마음을 넓히 하느라고 마음 연단시키느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잘 듣자.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섭섭한 말을 합니까? 아마 그 사람이 잘못 생각을 하고 한 모양인데 그래요? 그러면은 내게 아마 그거 들어야 될 모양이요 하고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마음 섭섭하지 아니하고 받을 수 있으면 평안 잃어버리지 않죠. 그 들리는 말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을 믿을 것 같으면은 왜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겠습니까? 자, 우리가 손해를 좀 본다고 합시다. 어려운 일을 좀 본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유익하게 바꾸어줄 걸 믿을 것 같으면은
마음에 분심되고 요동하지 않을 텐데 손해봤구나. 누구 때문에 그랬어? 어떻게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무엇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끌어다가 혐의를 입히고 원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구나. 이거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니까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것 같으면, 유익하게 해줄 걸 믿을 것 같으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런 일이 지금은 손해 같지만은 내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지 손해되지 않게 해주신 것이다 하고, 이건 믿어야 믿는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편히 쉬는 법을 가르쳤는데,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에게 배워나가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편안을 얻는다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달게 받아서 받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26절부터 내려가서 보면은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가 여러분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자,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합니까? 여러분 손해나게 합니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는 나에게 피를 주고 살을 주고 뼈를 주어서 아까운 것 없이 주는 아버지, 사랑하는 그 요점을 갖다가 말한 것인데,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는 아주 일이 어렵게 될 때에 여러 사람에게 욕을 먹고 배반을 당하고, 일하는 것마다 비난을 받고, 귀신을 내쫓을 때에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내쫓았다고 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몰라라 하고 배반을 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분명히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올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면 여러분 주위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요동이 없지요. 자, 요셉의 일을 볼 것 같으면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귀하게 자라납니까? 그렇지만은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가지고 잡히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로 갔는데 창세기 50장 20절 볼 것 같으면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손으로 바꾸사. 어떻게 해서 손으로 바꿔주는 거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해서 유익하게만 해줄 걸 믿으니까 믿는 대로 됐다 말씀이죠. 자, 여러분이 해롭게 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일은 반드시 손해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해를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게 손으로 바꿔줄 걸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써먹을 것 같으면 반드시 손해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해줄 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까, 자기 뜻이 있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이 나갑니다.
원망이 나갑니다. 섭섭합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안 떨어진다고 하고,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세밀한 것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을 말하는데, 사랑하는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겨도 자기 어린아이들의 머리털까지는 세기까지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는 보살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살펴 줍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옳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욕을 먹든지, 무슨 형편에 처하든지 올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유익한 이가 준 걸로 받으니까 마음이 동요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섭섭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화를 이어보지 않았으니 은혜를 늘 누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이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유익하게 할 걸 믿을 것 같으면 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서 손해봤네, 아무개가 나를 이렇게 했대, 응? 아무개 그 고약한 사람이야, 아무개 뭐 해서, 응?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하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유익하게 해준 것을 믿는 그 예수님의 믿음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을 줄 압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일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해주려고 쓴 것이니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머린 헤로도스 목사님 그 체계가 그 강조한 것이 무언가니,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하라고 한 것은 바울 사도도 말했듯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으로 감사해야지. 하나님 믿는 신자가 보는 걸로 감사하게 되면 돈 벌려지면 감사합니다. 이 잘 되어지면 감사합니다. 편안하면 감사합니다. 몸이 쾌차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돈이 안 벌려지면은 왜 안 벌려질까? 섭섭합니다. 일이 어렵게 되면은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은 안 믿는 걸로 살아가는 것이 어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만능인데 하나님이 유익하게 할 걸 믿는 데에는 반드시 유익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 형편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의 능력을 보려고 하거든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고서는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여러분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여러분 이웃이나 여러분 사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달게 받아서 올소리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받았듯이 우리도 편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마음이 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육체로 얼마나 판단합니까? 얼마나 그것을 싫어서 우리가 투덜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는가 하니 원망하다가 망합니다. 오늘날 믿는 신자가 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거니?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유익하게만 해주는데 유익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반문할 정도가 됐으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나았다고 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전능하신 것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다음 나타나는 일도 모릅니다.
뭐 내일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일도 모르고 말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돼야 되겠으니까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니까 무슨 말을 듣든지 무슨 일을 만난든지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받아나가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편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는 걸로 달게 받는 마음, 이거 배워 나가는 것이 예수님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니까 하나님께서 유익한 것만 줄 걸로 깨달아서 그대로 받아 나가니 사실상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을 찾았으니까 조금 더 보십시다. 11장 26절 보았지요?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한 것은 무엇을 배우는 거 아니?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달게 받은 예수님을 배워나가서 그대로 하라는 말씀이죠. 내게 배우라. 예수님에게 배우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았다 말씀이죠. 이거 배워 나가야죠. 왜 그런데 우리 마음엔 달게 받는 마음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돼야 될 줄 아는 생각. 왜 알지 못하는 거 아니? 믿지 않냐니까. 왜 알지 못하는 거 아니? 자기 마음대로만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만 행하는 습관이 너무나 뿌리가 깊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없습니다. 감각이 없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죄가 없었지 말라.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각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하고 단 마음으로 차분히 가라앉지 못하는 거 아니? 내 뜻대로만 사는 습관이 너무나 뿌리 깊어서 내 뜻대로 되어야만 마음이 편안한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됐어? 이거는 왜 이래? 아이고 속상해 죽겠구만. 나는 괴로워 죽겠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해준 것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이 뜻이 내게 유익하게 해주신 내게 해롭게 해줄 까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은 믿는 신자의 뜻대로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성공하도록 여러분의 뜻이 성취되도록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도록 소원 성취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시켜줄 것 같으면 망하고 지옥밖에 안 갑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 성취일 것입니다. 국민학교 1학년짜리 보고 물어보세요. 너 뭐 제일 좋으냐? 응? 아마 어린아이들마다 달라가지고 나는 장난감, 나는 자동차 장난감, 나는 권총, 나는 무엇, 응? 나는 초콜릿. 응? 어린아이들의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면은 그 어린아이는 망하고 맙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이의 정신 사상을 알아가지고 유치하니까 너는 지금 학교에 가야 돼. 너는 이걸 먹어야 돼. 그래서 아버지 어머님의 뜻을 따라서 어린아이가 길림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 어린아이는 망하고 맙니다. 오늘날 자녀는 나서도 왜 자녀를 타락한 자녀를 기르는 거 아니? 아버지 어머님의 뜻에 복종시킬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만 풀어가지고는 오냐 용타 잘못해도 용타 응? 때를 부려도 용타 망나니 부려도 착하다 용타 이래놓으니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것을 길러놓으니 자녀를 망하게 만들고 이 세상이 왜 이와 같이 타락하고
부모님 거스리고 세상에 거스리는 것이 이 사람이 죄 있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이 뭔가니 가정에서부터 자녀를 기르는 것을 거스리는 법으로 가르치고 기르니까 그와 같이 됩니다. 자녀의 뜻이 여러분의 집에서 이루어진다면 망하고 맙니다. 자, 하나님 신령상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지식을 비교할 때에 가히 비교가 되겠습니까? 같은 사람, 자녀와 아버지의 그 정신 사상도 비교가 안 되는데 사랑과 하물며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죽을 거, 내가 분명히 망할 것인데 나 대신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내 대신 죽어주기까지 사랑한 것을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유익하게 해줄 것을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내 뜻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나를 위해서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려고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뜻이니 여러분의 자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부모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녀에게 유익이요 성공이고 같이 분명히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도 유익과 성공만 있는 것이지 해롭게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했는데 지금 예수님을 배워나가는데 자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배워나갈 수가 있는 것인가. 보통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나타내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보았는지 못 만나보았는지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보았습니다. 육체로 예수를 만나보았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는고 하니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놓아두고 동리에 뛰어들어가서 동리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나의 행할 일을 나에게 고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응?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나의 행한 일을 나에게 고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제까지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의 과거의 생활, 자기의 현재의 생활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너는 과거에 뭐 이런 일 했고 이런 일 했다 하는 것을 말할 때에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서는 가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나 성경 말씀 볼 때에 여러분이 행한 것을 꼬집어서 말하거나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것을 꼬집어서 드러냈다면 벌써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말씀에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죠. 형체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것이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나 성경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내게 하는 말이구나. 어떻게 누가 가서 일러서 그렇게 말할까? 응? 어떻게 그 일을 알고 말할까 하고 여러분의 행한 일을 여러분에게 말할 때는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바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중에 있는 것, 여러분이 행하고 한 것, 응? 여러분이 지난날에 여러분이 행한 것을 여러분에게 고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제가 이 말씀을 했다면 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나타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다 만나보았습니다. 자, 말씀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인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쳐 줄 것 같으면은 그래,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내 생각대로만 살 것 같으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만다. 왜 은혜를 잃어버린 거니? 속상한 일을 당해서 참을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래, 착한 양심을 쓰게 되는 것은 속상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줄 걸 믿을 때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같이 계셔서 강하게 역사할 때는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비난을 했다고 해도 끄떡없습니다. 마음이 요동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나 혼자 일 때는 누가 나를 좀 싫은 말을 했다 하는 말 들을 때에 마음이 분심하고 요동하고 우락부락 해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마귀가 있게 되면은 그거 봐라, 아무개가 배반했다, 아무개가 그렇다고 참수를 하게 됩니다. 참 모든 것이 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달게 받아 나가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몽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자, 마태복음 11장을 찾았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었으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달게 받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준 것을 달게 받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 사람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까? 요 전에 새벽 기도를 이틀간 했는데 그때 여러분에게 증거한 말씀이, 하나님 믿는 신자는 두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되고,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는 우리 주위와 환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안 지키면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계명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우리 주위와 환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배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 말씀은 주장하고 계명은 지켜나가면서도 나를 만들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는 우리 환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나는 일은 투덜거리고 받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 주위와 환경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거룩한 자 되게, 그래서 이 말도 듣게 해주고 저 말도 듣게 해줍니다. 나무가 든든하면은 바람이 불어도 원 가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가 아무리 불어도 원나무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장부는 부러질지언정 줄곡지 나무와 뿌리는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이 바람과 비와 태풍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만나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바람을 주고 왜 비를 주고 왜 태풍을 줍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나무가 뿌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뿌리에 뿌리를 자꾸 깊이 박아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사방으로 뿌리를 깊이 박는 일을 하지 않는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일 가운데 시험이 있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을 길러나가게 하기 위한, 뿌리의 역사를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지 나쁜 것이 아니죠. 나무가 바람 없이 자라나 보시오. 땅에서 물만 있으니까 자꾸 뻗어만 나갑니다. 그냥 물만 올려만 웃가장구만 잎사귀만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흔들흔들하게 하는 바람과 비가 올 때에 옳지, 웃가장구가 이렇게 퍼졌으니 이 가장구가 너무 무성하니까 무성한 가장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아래 일부 해야 되겠구나 해서 뿌리를 사방으로 깊이 넓이 박아가지고 이 불어만 이 뿌리가 작고 저리 불면 저 뿌리가 작고, 그래서 깊이 박은 뿌리,
넓이 박은 뿌리에서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 되게 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에 요동을 하고 돈 몇 푼에 요동을 하고 일 몇 가지에 요동을 하는 믿음쯤이면 얼마나 뿌리가 없는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은 이 뿌리의 일을 시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뿌리의 일은 고산하고 위의 일만 자꾸 해서 위로 번성하고 세상적으로 축복이 점점 드러나는 일만 하려고 하는데 뿌리가 깊이 박고 뿌리만 높이 박아지면 자연히 뿌리만큼 위 가장자리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원리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주는 것은 웃가장자리만 자라나만 넘어가기 쉬우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주어서 뿌리의 일을 하라고 주는 것이니까 유익하게 하는 것이니 결단코 믿는 신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왜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사람도 자녀를 낳았으면 귀히 길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편안히 길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켜 놓았는데 어찌해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그냥 빠지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당하는 어려움은 어려움을 위한 어려움이 아니요 분명히 유익을 위한 훈련, 장차 자라게 하기 위한 훈련 연단이지 어려움을 주기 위한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힘을 받아서 어떤 일이에도 흔들리지 말고 꿋꿋이 나갈 때에 분명히 평강의 열매를 맺어 나갑니다. 이 평강의 열매는 은혜의 열매도 같이 맺어 나갑니다. 우리 마음이 평강을 잃어버리면 은혜도 반드시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나이가 많아서 베드로 후서를 썼는데 이런 연단 저런 연단을 많이 받아서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모를 때에는 불평도 하고 왜 그랬나도 싶었지만은 알고 보니 유익하게 해놓으라고 주셨구나 하고 달게 받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에도 끄떡하지 아니하는 믿음에 굳게 서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되게만 해주는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편안을 누리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겉에까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참 있는 신자가 편안을 누려야 되겠는데 얼마나 우리가 편안을 잃어버린지 모르는데 마귀에게 속고 육체에게 속아서 편안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니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얼마나 그 편안을 잘 누렸는가. 그런데 오드러한 일을 그 당에도 참 편안을 누렸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이 유익하게만 해줄 걸 믿으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주신 걸로 받으니까 편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기어서 그 은혜와 평강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 동시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나에게 유익하게 해줄 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221장. 주는 어디 계시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내게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잠이 지시로다. 죄악고 우리 영혼은 기고 뛰어 주를 보겠네. 전당에 계신 그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다음은 오후 예배 여호수아 1장 1절서부터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삼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을 가르쳐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절부터 보니까 곧 광야와 하고 주시는 땅은 가나안 복지를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성급해서 편안한 것부터 원하고 복부터 원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광야부터 시작을 시켜 놓습니다. 되어지지 아니한 인격이 편안한 것 누리고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되면은 참으로 고칠 수 없는 타락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렵게 고난 고생 가운데서 자라날 것 같으면 참는 연단, 인내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인데 고생 모르고 아쉬운 것을 모르고 지낼 것 같으면 그 사람 노릇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이르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라고 하는 이 고생의 자리로 들어보내는데 이 광야는 신명기 8장에 있는 대로 낮추며 줄이게 하고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낮춤받는 것이 싫습니다. 줄이는 것이 싫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복을 받는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광야인데 낮추는 거, 줄이는 거, 시험받는 그 일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광야 없이 곧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마음들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할 것 같으면 믿는 그날부터 그때부터 당장 일이 풀리고 마음이 기뻐지고 무엇이 좋아진 줄로 생각을 하다가 그만 그렇지 아니하니까 미혹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품, 성격을 아시기 때문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품, 성격을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을 만들어 나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니까 참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육체로는 광야를 누구나가 다 싫어하는 것이니까 이를 제쳐놓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신명기 8장은 우리가 늘 보아서 하는 말인데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한번 가서 보십시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2절에 보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항상 광야를 만나는데 이 광야를 만날 때마다 왜 이와 같이 일이 되는가? 어렵고 참 사방을 살펴도 어찌해야 좋을지 알지 못하는 이런 광야를 만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 보아야 그때의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고 그 마음이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시는데 내가 나를 모른다는 말씀이죠.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되지 못하고도 된 줄로 알고 있고 할 수 없는데도 하는 줄로 알고 있고 믿지 아니하면서도 믿는 줄로 알고 있으니까 광야에다 집어넣어보면 조그만한 어려움을 당해볼 것 같으면 당장 본색이 당장 드러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나의 능력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할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훈련을 시켜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귀여우니까 되도록이면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공부를 시켜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돌아봐 주시나 하는 이런 그 마음까지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어려움 가운데는 나를 믿고 의뢰하는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일은 결단코 하지 아니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혀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내가 너무나 자신력을 가지고 살라고 했구나. 자신력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삶일수록 어려움을 받게 되는 거죠.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지혜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이시라. 응? 자기가 지혜 있는 줄로 알 것 같으면 반드시 자기 회개에 빠지고 말아요. 하나님은 믿고 의뢰하는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믿고 의뢰하는 일을 하지 않냐고 자신이 이 일은 이렇게 하고 저 일은 저렇게 하면 돼 하고 지혜를 써먹으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 이 광야 막막한 곳 어려운 곳에서 나를 낮추는 이유는 뭔가 아니 너는 낮춘다는 말씀은 높아지니까 아니다. 너 좀 내려가라 하고 내두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이 어떠한 것을 드러낸다 말씀이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일은 여러분의 실력을 드러내주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내 힘이 고작이 오고구나. 말 한마디에 간다. 돈 몇 푼에 섭섭하고, 일 한 가지에 섭섭하고, 요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쩔쩔매고,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는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회개할 때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기가 막히도록 믿음이었고 기가 막히도록 참혹한 것을 항상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낮추는 것은 하나님이 내 본색을 드러내준다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자신만만하니까 내 힘이 얼마나 있나 봐라 하고 나타내 준 것밖에 없죠. 그러면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그 바울 같은 분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부터 보면은 그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 의뢰하니까 환난을 받아서 자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 것을 깨닫게 한다 말씀이죠. 몸이 건강할 때는 산에까지 펄펄 걸어가고 뛰어가고 이제라도 산에 아침에 기도갈 때 볼 것 같으면은 짐을 지고선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뛰어가는 사람일 때에 같이 뛰고픈 마음도 있고 열심히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몸살 감기라도 조금 와서 몸이 아프기만 할 것 같으면 꼼짝도 하지 못해요. 얼마나 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건강할 때는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붙들어 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중에 있는 여러분, 건강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축복인데 이걸 소홀히 여기지 마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건강을 소홀히 여긴다고 하면 병 속에 누워서야 옳지, 내가 참으로 그간에 그 건강했는데 이 건강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었는데 잊어버렸구나. 하나님 이 건강을 다시 주옵소 하고 그 마음에서 건강 귀히 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 자신으로 된 줄로 생각하고 밥을 잘 먹으니 건강해서 잘 먹는 줄 알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나가는 것이니까 광야는 내 실력,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나가는 것인데 그럼 이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는 풍성한 것이라고 했죠.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 이걸 다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 세상을 지금 광야로 우리에게 성경에 가르쳤는데 사도행전을 참고해 보면은 세상을 광야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은 가나안 복지를 누리기 위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장소인데 어떻게 해야 그럼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4절에 곧 광야와 하는 이 여러 가지 그 형편 주는 것은 우리에게 이기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라 하고 요한 1서 5장에 있는데 세상을 이기는데 이 광야를 이기는데 극복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이기는 법이 3절에 있는데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줬노니 거룩한 일을 하기만 하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나니라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가 봅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말씀이죠.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히브리서 11장 전체다가 그런데 자 32절부터
한 절씩 우리 교독합시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이들로 하나님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받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람의 일을 받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저희는 크게 예산을 열방으로 받기도 하며 또 이들은 더더욱 말을 못하라고 어떤가를 받되 우차게 일어나게 앉아있었으므로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39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데 찬송가에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고 믿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 이론에 맞는 것.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해준 걸 믿는 것은 유익되게 되어야만 믿는 것이 그것의 유익이, 그 믿음입니까? 손해가 날지라도 유익하게 해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이죠. 자, 하루에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1,000원씩 벌댔는데 돈을 100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유익하게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게 되면은 반드시 유익하게 됩니다. 1,000원 벌어가지고 오늘도 1,000원 벌었네, 감사하네, 응? 참 감사합니다. 물론 벌어서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벌게 했으니까 감사하지요. 응? 그러나 벌어가지고만 마음에 있는 대로만 되어가지고 감사한다고 하면은 마음에 없는 대로 잘 안 된다고 하면 불평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불평했고 하니 잘 될 때에는 감사했지만 안 될 때에 불평했다는 말씀이에요. 왜 원망을 했습니까? 원망을 안 할 일을 할 때는 좋은 일을 할 때는 원망을 안 했지만 원망할 만한 일이 있을 때는 원망했거든요. 왜? 믿지 아니하니까 원망했단 말씀이죠. 원망할 일이 없는데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원망할 일이 있으니까 원망을 한 것이요. 이게 믿음으로 살지 않았단 말씀이죠. 불평한 것은 왜 불평을 했습니까? 불평거리가 있으니까 불평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 없는데 불평하다 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는 불평거리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고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거리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줄 걸 믿고서 원망하지 아니하는 것이 믿는 것이지, 불평할 것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거리 있을 때 원망하면 경우 따라 사는 것이지 어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거룩한 자가 무엇입니까? 불평거리가 있을 때에 믿음을 써서 불평하지 않는 게 그게 거룩하다 말씀이죠. 자, 누가 나를 욕했다고 합니다. 왜 욕해? 내가 뭘 잘못해서? 그건 속된 것 아닙니까? 인간의 규례를 따라 사는 것이죠. 나를 누가 와서 일을 도와줬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당신네 일할 때 내가 가서 도와줄게요. 그건 속된 거죠. 그건 인간 규례요. 인간의 규례지요, 그거는. 그러나 내게 욕하는 자에게 그래, 참자. 내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보고 나를 욕하라 했으니까 욕하는 것이니까, 욕을 먹을 일이 있으니까 욕을 하는 것이니까 먹자. 참자.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나를 욕하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욕하는데도 마음에 격동을 받지 않는 것이 그게 거룩이라 말씀이요.
거룩이 뭐요? 욕하는데도 격동받지 않는 게 거룩이요. 욕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격동받으면 그게 속된 거요. 그게 인간의 규례라 말씀이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인간의 사람들의 규례를 쫓아 살면 믿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룩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광야는 우리를 거룩한 자 만들려고 하지 않은 말도 했다고 동태기를 씌우기도 하고 억울한 말도 하기도 하고 터무니없는 욕도 먹게 하고 하는 이것은 내 기분 감정을 써먹지 않는 연단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거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옛사람 벗어버렸으면 기분 감정을 따라 살지 않아야지. 기분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속된 것이거든요. 이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 되게 만드는 이것이니까 기분 감정대로 기분 좋으면 좋다. 기분 나쁘면 나쁘다. 이런 속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혹은 여러분 집안 안에서나 여러분 이웃에서나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죠. 왜 있는가 하니 이것은 그런 것을 당해보아야 내 믿음을 써먹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이 집안에서나 일터에서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자극을 시키는 일을 볼 때 옳지 왔구나 받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거룩한 일을 하게 돼서 욕하는 자를 욕으로 갚지 않냐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 말씀이죠.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 누가 당하겠습니까? 욕을 해도 끄떡 안 하고, 비방을 해도 끄떡 안 하고, 손해를 보여도 끄떡 안 하면 누가 그걸 당하겠습니까? 마귀에게 속는 것은 욕하는 자에게 같이 욕하고 악을 하는 자에게 같이 악을 대할 때 그게 속는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이기려고 오셨는데 세상을 이겼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바로 마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이기면 마귀 이기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죽으면 사는 것이요. 죽으면 우리가 당하면 이기는 거요. 우리가 참으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야 말씀이죠. 그러니까 욕을 먹고 참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고 손해보고 참으면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잘했는가 하니 하나님이 전부 다 갚아줄 것을 믿으니까 인간들의 갚음 바라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시원해 줄 것을 믿으니까 능히 당할 수 없었지요. 욕해도 꼴뚜가지 않는데 누가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분 감정을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속이 상하게 만드는 것, 속이 상하는 것은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일 한 가지만 되어진 거 봐도 말 한마디만 들어도 인상만 보아도 속이 상한다 말씀이죠.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는지. 자,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옳지, 내 마음을 뺏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마귀가 저러지. 뭐 사람이 마귀라고 하면은 또 내가 뭐 마귀야 또 그럴 테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뺏기 위해서 마귀가 써먹는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음을 어떤 일이든지 격동받지 않는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한 심령이 되어서 무슨 말 들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화평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연단, 이 연습을 하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 무슨 말 들어도 내 마음 상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뭐 적은 말 한마디에 상하고 말아요. 그러니 어디 거룩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 다 속된 거죠. 그래도 우리가 잘 믿네, 내가 잘 믿네, 내가 믿었네 하고 있으니 안 믿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거룩한 성품, 육체의 성품,
이 고약스러운 신경이 예민하고 까다롭고 참 혈기 잘 부리는 이 고약한 것을 써먹지 아니하고 거룩한 일을 써먹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려 오셨는데 마귀가 사망의 권세 잡은 자인데 어떻게 멸했는 거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이겼죠. 어떻게 해서 마귀를 이겨서요? 당했어요. 잡으라 오니 잡혔어요. 때리니 맞았어요. 조금도 반항하지 않았어요. 침을 베더니 침베듬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부 갚아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마귀 이기는 법을 이와 같이 했으니까 우리가 마귀 이기려면 분명히 예수님 하신 대로 해갈 것 같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까지 얼마나 마귀에게 번번이 지고 나갑니까? 마귀 이기는 법이 참으로 세상 이기는 법인데 어떻게 하든지 좀 빨리빨리 거룩한 것이 돼서 기분과 감정, 정과 욕에 그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는데 마음이 상하는 일을 보면 당장 상하는 그 일을 할 때에 그 속된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맙니다. 127장 4절 곧 광야와 이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조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경우 가르고 육체로 그대로 대꾸가 나가는 그것은 마귀에게 지는 것이요.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하는 것은 달게 받는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 말씀이죠. 마귀는 그래 멸시하는 사람에게 멸시받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체의 비결을 배워주는 일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은 좀 말씀을 상고했는데 어려울 때 사는 법과 풍부할 때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여러 모양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 일체의 비결이 뭔가니 어려우면은 속상해 못 살겠네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살아? 응? 아이고 응? 어떻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아이고 난 이래 가지고 못 살아 하는 이 말 나오기를 마귀가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되면은 그래 어려움 받자.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연단이구나. 어려움을 받자. 응? 그래. 이전에는 넉넉히 살았는데 이제 어려우니 자존심 죽이자. 가난하게 살자. 까시고 응? 좀 줄여 살자. 응? 이제 좀 멸시를 받자는 가난하게 살 작정을 하고 가난하게 살자고 하는 마음을 쓰니 마귀가 가난하게 해줘도 기뻐하거든요. 이 사람. 가난하게 되니까 못 살아. 난 못 살아. 아이고 못 살아. 돈 좀 벌어야 돼. 옳지 됐구나. 이제 한번 시험에 걸려들었다. 하고서는 가난을 자꾸 갖다 주니까 큰일 났어. 못 살가서 연탄도 떨어지고 쌀값도 안 돼. 뭣도 안 돼. 남은 방을 큰 건데 우린 방이 작고 남은 의복했는데 나는 못했고 불평이 거기서 나옵니다. 돈이 없으면 그래 강하자. 가난하게 살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라는 약속을 믿고서는 하나님이 나의 연단이구나. 그래. 까시고 반찬 없으면 소금에다가선 어떤 부모니까 소금에다가 고춧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었는데 한번 맛이 싶디다. 그거 한 가지 가지고 산에 와서 잡수는데 사용 때마다 다니면서 그거 한 가지 잡숫다고 그래요. 자, 소금에다가 고춧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었는데 꽤 괜찮아요. 그거 한 가지 밥을 먹겠어요. 야, 그렇게 먹자. 까시고. 기름 없으면 소금만 먹지. 금강산 구경을 갔는데요. 비로봉 그 높은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그 일행이 가서 이제 신학교 때에 가봤는데 하니까 국을 끓여주는데 아주 그
냉물에다가 배추만 삶아서 갖다 놓습니다. 자, 밥 한 그릇하고 맹물 배추국 한 그릇을 갖다 놓는데 먹을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씨앗을 하느라고 가지고 다니던 소금 덩어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넣어서 먹어보니까 어떻게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누구든지 소금 좀 먹으라고. 자, 누가 씨앗 소금 하는 걸 누가 먹겠습니까? 그런데 없으니까 나도 좀 하더니 소금 덩어리 하나가 다 없어지고 맙니다. 자, 없으면 그것도 어떻게 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난을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면은 받겠습니다.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이 작정을 하면은 가난 공부가 빨리 끝나는데, 툴툴하고 마음의 시험이 오면은 우리 마음이 가난하게 살 작정을 하기까지는 그 시험 공부를 자꾸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만이 아니죠. 사람이 멸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멸시받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인데, 멸시를 할 때에 그 사람 멸시하는 것을 참 섭섭해하고 싫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쓸 때에는 멸시가 떠나지 않지만, 그래 받자. 나를 사실 몰라서 그렇지 정말 알 것 같으면 내가 얼마나 못된 것인데 정말 받자. 달게 받자. 우리 예수님도 멸시를 받았는데 나도 받자. 그래 달 마음으로 받기로 작정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만 그 시험이 끝나고 마는 거죠. 너를 당할 자가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부잘 때만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이 일이 잘 될 때만 함께 계십니까?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함께 계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람다운 사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6절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조상에게 맹세한 땅은 가나안 복지라 말씀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요. 은혜와 평강이요. 반드시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나안 복지 은혜와 평강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에 의심을 하고 섭섭해하니까 못하는 것이죠.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말로다가 약화를 시킵니다. 아무개는 예수 믿다 어려워져서 아무개는 뭘 해도 안 돼. 그렇게 가지고 될 게 뭐야 하고 말로다가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들의 말에 놀아나지 말라 말씀이죠. 일에도 놀아나지 말고 말에도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데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 로마서 8장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한 절씩 더 읽어봅시다. 8장 31절부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그러나 군대가 현재이나 장래이나 민들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그 얼마나 어려운지 벌거벗는다 말씀이죠.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290장 이사야서 51장 또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1장 7절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사람의 비방, 사람의 회방에 놀라지 말라. 회방이 뭐라고 했죠? 회방은 이론이라 말이죠. 이론에 맞는 말이라 말씀이요. 세상 사람의 이론에 맞는 말에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은 세상 이론에 맞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으로 가봅시다.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바울도 전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요령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삶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자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믿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7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상고해야 될 말씀은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행했지만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법을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해 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그냥 글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겠다. 우리 마음의 법을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 마음의 율법을 새겨준 것이 이렇게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은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 법을 두었단 말씀이죠. 믿는 신자가 마음에 법이 없으면은 안 믿으니까 마음에 법이 없고 양심을 안 쓰지. 어떻게 양심 안 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일을 할 때에는 우리 마음에다 법이 있는데 이 마음의 법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행할 수 있는 그 은혜, 옳게 받아들여서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깁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법으로 기록되어 있으면은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일은 자연적으로 저절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행위가 고쳐지지 아니하는 것은 안 믿으니까 행위가 고쳐지지 아니하지.
믿을 것 같으면 어찌해서 행위가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또 우리가 상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켜나가는 일에 대해서 말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하면 형통한다는 말씀했습니다. 자, 에베소 2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합시다. 에베소 2장 19절부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나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나니라.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말씀이죠.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나니라. 말씀의 세우심을 받아서도 그리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지 않았으면 말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은 20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리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지 않았으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리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 전서 2장을 또 찾아보십시다. 말씀의 터 위에 말씀 잘 깔아치고 말씀이 좋다.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그리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모퉁 기초석이죠. 모퉁이 돌이 되지 않았으면은 그 말씀이 잘못됐다 말씀이죠. 베드로 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을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습니다. 건축자들 스스로 세워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은 사람에게 버림바가 됩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것이 뭐야 하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됩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는 기초가 없을 것 같으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이 터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미혹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됩니다. 스스로 세워가는 사람들에게 버림돌이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버림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멸시받지 아니하는 도는 이것은 옳은 도가 아닙니다. 기초가 벌써 예수님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요긴한 돌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을 다 전하지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엇인가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님이신데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어서 멸시천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버림받는 것을 관념치 아니하고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살아가신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 교인들이 얼마나 그걸 싫어하고 핍박을 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버리는 것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는 이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기초석으로 세워놓지 않는다 말씀이요.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위에다가 그 고대광실 높은 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를 아니합니다. 우리가 지어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세워나가는 것인데 기초가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건축자들의 버림받은 그 돌이 아닐 것 같으면 말씀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가 지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데 모퉁이의 머리도 기초석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바 예수님의 그 기초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이 성경 말씀을 가졌지만은 모퉁이의 머릿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자,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바가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4절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오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이 되면은 우리도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지겨워하는 거,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산돌이 됐습니다. 성전이 되어져 갑니다.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겹다. 너무한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누구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말이죠.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핍박받고 버림받으였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버림바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딴판입니다. 길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가 문제가 아니라 모퉁이 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비방이나 회방, 이론 이치에 맞는 말에 놀라지 말고 버림바가 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나가면 우리가 형통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평강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는 것인데, 자, 그러니까 이 돌은 세상의 버림을 받아서도 하나님에게는 보배로운 요긴한 돌이 됐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버림받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얼마나 귀히 여기겠습니까?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신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십니다. 얼마나 귀한 백성으로 참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는 이런 그 귀중한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 허락한 그 귀한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대62장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찐다는 곳에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한 건 옛야복이 올게 보장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당에 가는 길 엄마이여도 생명길에 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산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